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작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다 믿는 믿음이 다를 것입니다.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겠지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거나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로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자체로 그렇다고요. 내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니, 그보다 우주가 더 큽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내 믿음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작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작게 또는 크게 여깁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죠. 하나님도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더합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시면요, 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작게 또는 무능한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쁘죠?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한번 무시해 볼까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눈이 내린 게 아니고 비가 내린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요, 만나가 쌀 같은 게 주르륵 내려 있어요. 이만큼 내려 있어요. 그것을 한 바가지 퍼다가 밥에 먹듯이 그렇게 해 먹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날 가면 또 있어요. 다 퍼가고 남는 나머지는요, 싹 사라집니다. 녹아가지고. 그 다음 날 가면 또 있어요. 그 다음 날 가면 또 있어요.
안식일 전날은요, 안식일까지 가져가야 돼요.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약간 덜 고마워. 세 번째는요, 그러려니 해요. 그 다음에는요, 안 도와주면 괘씸해요. 참 사람이 희한하죠. 계속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실수합니다. 왜?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왜요?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야채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는 겁니다. 만나가 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간사해요. 입이 간사하다고요. 지난주일에 고기 먹었죠? 이번에 고기 안 주면 왜 고기 안 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마운 마음보다 섭섭한 마음이 더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고기와 야채를, 부추를 먹고 싶어갖고 마늘을 먹고 싶어갖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을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막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먹기를 준비해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먹게 하겠느냐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속이 많이 상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때로는요, 푸념 섞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한입니다. 우리가 야채나 부추나 마늘이나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막 자기들끼리 푸념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모세를 통해 해갖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60만이라 그랬어요. 원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안 칩니다.
장정만 60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수백만이 될 거 아닙니까? 몇백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게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그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바다에 고기를 다 갖고 온다 한들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이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큰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쭉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불신으로 와도 때로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너무너무 턱없이 모자라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기분이 나쁘신 거죠. 왜 기분이 나쁩니까? 모세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나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다 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기분이 좋으셔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기쁘셔갖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분이 나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모세의 믿음이 작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확 깎아 내려갖고 에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못하실걸요? 아니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주시기는 주시는데 기분 나빠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도 나눈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정도면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대단하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옛날에 하나님을 자기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대요. 내가 속으로 미친년 아주 지랄하고 있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액세서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냐고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목걸이 걸고 다니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은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주 크신 분입니다. 우리 무게 단위 중에서 그램 있죠. 그램. 그 다음에 뭐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뭐요? 예? 톤. 그 위에는 뭐요? 모르죠? 뭐 킬로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그보다 훨씬 큰 단위가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100만 톤을 메가톤이라 그래요. 메가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 나오는 단어예요. 메가.
아주 크다는 뜻으로 메가를 쓰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그램 같아. 진짜 이거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요, 톤이에요, 톤. 어떤 사람은요, 메가톤급 믿음이 있어요.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죽어, 뭐 죽더라 나 하나님 믿어. 불에 태워도 나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믿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놀래갖고, 왜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맞아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큰 실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작은 믿음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왜 토를 다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큰 실수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수백만 명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당장 때려치워야 됩니다. 모세가 때려치우면 사람이 없을까요? 수백만 명이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 대신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내가 믿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적인 미래를 말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희망적인 미래를 자꾸 말로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제일 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를 자꾸 말해요. 내가 과거에 뭐 어쩌고, 내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공자는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 내가 이랬지만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아멘. 또 안 되는 사람은요, 뭐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잘 됐던 때, 옛날에 평안했을 때.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자꾸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말하고 자꾸 미래에 좋은 그림을 그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소를 한 마리 사왔대요.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조그마한 외양간에 넣어놓고 소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뭐 풀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뭐 여물도 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키우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막 걱정하시니까 거기 지나가던 노인이
아니 청년 뭐가 걱정이냐고, 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소가 수십 마리로 늘어날 텐데 이 좁은 외양간 때문에 큰일입니다. 올바로 걱정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 숫자를 늘리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요, 또 실제로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만 보지 말고 또 너무 과거에 치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저께 너무너무 재미있어서도 또 너무너무 내가 아팠어도 내가 너무너무 상처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잊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잊어야 한다. 미래가 우리 것이 돼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요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은 과거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과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렵지만 미래를요 자꾸 개척해서 나갑니다. 비록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힘차게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의 미래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꿈 이야기하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꿈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한 꿈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그릇의 차이겠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아니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큰 꿈을 꾸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좁쌀이 100바퀴 굴러봐요. 호박 한 바퀴만 구르면 훨씬 더 멀리 가요. 그죠? 호박 한 바퀴. 이왕 꿈꾸는 거 좀 크게 가지면 좋잖아요. 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벌어봐요. 이야, 3,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3,000만 원 벌어봐요.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지 말고, 나 한 달에 1억 벌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거기를 향해서 가면 쉽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좀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입 한번 벌려보실래요? 입 크기는 비슷하죠. 우리의 밥 먹는 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입.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믿음의 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 입. 그 입을 뭐요? 넓게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입으로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크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좁쌀 같은 믿음이 좋아요? 호박 같은 믿음이 좋아? 너 같으면 호박하겠다. 그죠? 동가홍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왜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속도 좀 넓으면 좋은데 밴댕이 속 같으면 좋겠어요. 호박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좀 크게 좀 하라는 거죠. 크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이 성질 속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한 대로 되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의 심리를 많이 연구하거든요. 사람이요,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게 미래의 그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또 그걸요, 말로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다. 맞는 것 같아요. 나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시편 2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7편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걸 입으로까지 말해봐요.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에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불충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이따위로 말하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도 없는 믿음 무슨 성도들에게 전파한다고. 그렇죠?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모세가 실수했어요. 완전히 잘못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꿈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욕망이 생기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본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창조적인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막에서 40년을 삽니까? 어떻게 한번 입은 옷을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까? 40년을 신는 신발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막의 온도가요 50도씩 올라가요. 더 올라갈 겁니다. 밤에는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추웠다 더웠다 그런데 신발이요 40년 신는다고요? 아이고 진짜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하신다고요. 근데 고기를 한 달 동안 못 먹게 하겠어요? 홍해를 가르쳤는데 경험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불신으로 말하면 의심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을 판단해야 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요 육신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것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요. 저는 TV 선전으로 나오던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TV 뭐 광고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 능력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없습니까?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면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햇빛은 눈에 보이죠. 그죠?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형이 상하 그 위의 개념이에요. 그죠? 형이 상하 위의 개념이라고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봐요. 그럼 나 믿을게요.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말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온데. 그래도 30분만 일찍 서두르면 지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일찍 온 적이 별로 없어. 내가 마음에 늘 편하지가 않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회사 출근하는 시간도 30분 지각하면요 잘립니다. 그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일찍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또 룰이잖아요.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할 때에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를 먹고 싶습니다. 마늘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옛날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막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뭐예요? 전부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새벽이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새벽은 먼 동이 틀 때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아니다 그러시대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님, 새가 울 때가 새벽입니다 그러더래요. 스승님이 하는 말이 그것도 아니니라 그러더래요. 그 제자들이 막 궁금했어요. 그러면 스승님 새벽은 언제 옵니까? 언제가 새벽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남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그때 새벽은 오는 것이니라 그러대요. 자, 제자들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봤어요. 스승님은요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이라는 게요 꼭 환상으로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그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영적입니까? 저기 불쌍한 사람이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모든 기준이 자기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영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가 없겠죠? 영적이란 이 단어는요, 불신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내 영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뭔지를 몰라. 우리도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판단해야죠. 영이 산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영이 죽어도 영이 눈을 떴어요. 기도해봐요.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요, 영의 세계가 열려. 눈 뜨면요, 안 보여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영적인 안목으로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판단했다면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까지 직접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자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많은 것이요, 다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